방금 읽어주신 여호수아서 7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형통한 성도의 비결,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유명한 영화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My Medical Choice라는 제목의 칼럼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칼럼에서 브레스트 캔서, 가슴암,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 자신이 양쪽 가슴을 모두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는 이 비밀을 이야기하여 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 안젤리나 졸리에게 BRCA1이라는 변형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87%나 된대요. 그리고 난소암에 걸릴 확률도 50%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증거가 이 안젤리나 졸리의 어머니도 유방암에 걸려서 10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56세의 나이로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엄마와 같은 운명을 피하고 싶고 또 자기 자녀와 가족들에게 엄마의 부재를 주고 싶지 않고 자기도 건강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하고 수술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자신의 가정에 큰 아픔을 겪게 할 암을 예방하고 제거하기 위한 이 절제 수술을 안젤리나 졸리는 선택한 것이죠. 우리나라 정서상 좀 과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젤리나 졸리가 자신의 유방암을 두려워하여 그리고 무서워하여 정말 여자로서는 하기 힘든 결정을 내린 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들은 이 육신의 암보다 더 치명적인 우리의 영혼의 암덩어리를 얼마나 무서워하고 얼마나 멀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것을 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우상 숭배와 제약이라는 암덩어리를 어떻게 여전히 품고 살고 계십니까? 주변의 건강한 세포를 점점 죽여가면서 잠식하는 이 암과 같은 죄악을 우리가 여전히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에 참 많이 직면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앞에서 한숨을 짓고 실망하고 낙심을 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문제들을 피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는 문제 속에 살고 문제와 함께 살고 문제와 더불어 살아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뚫고 나아가는 데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모든 준비와 대비를 하였다 할지라도 내 삶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막아설 때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결국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기 원하신다면요 믿음의 순종과 더불어서 내 죄의 문제를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놀라운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결의 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여리고성을 이긴 그 기세를 몰아서 다음에 있는 조그만한 성 아이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서 많은 군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3천 명만 보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에서 패배해버립니다.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랬던 그들이 이 작고 작은 아이성에게서는 큰 패배를 했다는 것이죠. 36명이 죽고 3천 명의 군대가 후퇴해버립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배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승리하는 비결, 이겨내는 비결을 13절에 이야기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면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은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의 승리는 사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력해서 또 훈련된 군사가 많아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철저히 순종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죠. 그러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12절 말미에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이성과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인간적인 힘과 지혜를 가지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결국 패배와 실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잘 되는 것 같으나 그가 없이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패전의 이유를 말씀하시고는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관리 능력과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여호수아는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작 아이성도 우리가 못 이깁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무능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왜 패배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에 내가 문제가 된 것, 내 죄악이 문제가 되진 않은지, 내 삶이 혹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은 없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소리를 외쳐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패배의 원인이 너와 너희 민족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까지 기한을 줄 테니까 원흉을 찾아내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의 적이 강해서 전략이 잘못돼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인은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성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문인 돈의 신을 모두 섬기려는 우상 숭배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아니하면 세상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다 남 탓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삶의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산적해 있는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한 성도의 비결을 찾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한 성도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제거해요? 탐심. 다른 얘기지만 흉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캠핑 나이프를 좋아합니다. 어쩌다가 좋아해졌어요. 근데 하나 사고 두 개 사고 계속 사는데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의 탐심, 제 마음의 욕심을 제거해 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들여다보니 제 마음에 탐심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한 탐심으로 인해서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모두 멸절당한 한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금덩이를 하나를 보고 탐내어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아간이요 여리고 전쟁에서 전쟁을 하다가 아름다운 외투를 발견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핑크? 이게 털 달린 밍크. 핑크가 아니라 밍크 옷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가장 큰 재산 가운데 하나가 옷이었습니다. 옷이 귀했어요. 그래서 아간이 생각할 때는 이 좋은 옷을 불태운다는 것이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짓 같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옷은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그 당시 가장 귀한 브랜드의 외투였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은 명품과 브랜드를 좋아합니다만 어느 영어 성경에는요 이 외투가 Made in 바벨로니아라고 써 있어요. Made in 바벨로니아.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좋은 외투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은 200세겔과 50세겔 금덩어리를 함께 숨겨놨어요. 훔쳤어요. 아간이 그것을 보는 순간 잘 감추어 놓았다가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나 행복하게 살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경제 논리로 보면 이 귀한 물건들을 불태우는 것보다는 이것을 잘 이렇게 숨겨놓고 잘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걸 불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지혜롭고 이렇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값진 것이든 이 승리한 전쟁에서 얻은 모든 물건을 뭐라고 하셨어요?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바쳐야 되니까 다 태워버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간은요 그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해 버립니다. 아담이 생각이 나요. 이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절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어버린 이 아담과 이 아간, 성씨가 아신 거 보니까 같은 핏줄인가 봐요. 네, 그런 죄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예,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일입니다. 돈을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금덩어리가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깐부 전도 가장 많이 하신 분에게 금 한 돈을 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금 한 돈. 금 한 돈이요 적지 않더라고요. 한 40만 원, 45만 원 정도 돼요. 근데 한번 여러분 한번 좀 제가 저도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2명 이상 여러분 깐부 전도하신 가장 많이 하신 분 제가 금 한 돈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건 아니고 교회에서 드리려고 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네요. 한 10돈을 드려야 될까요? 물질이 우리를 사실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과 필요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질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처럼 물질을 하나님 삼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계속 경고하였던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던 그 1계명을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피에르 신부가 지은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죽고 싶다고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저는 죽고 싶습니다. 자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피에르 신부님도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자살할 이유가 너무 충분하다. 근데 자살하더라도 좀 나를 도와주고 자살하면 하지 않으면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이 청년에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일을 이 청년에게 같이 하자고 하면서 그 일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남들을 돕고 섬기다 보니 그 마음 가운데 나보다 더 힘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구나,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죽고 싶은 생각보다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일을 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일 신부님께서 당장 필요했던 돈을 나에게 주셨다면 나는 다시 자살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나는 돈으로 도와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내가 다른 이에게 도움을 주었더니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내 존재 자체가 너무나 존귀하게 변해버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약을 먹고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상담사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을 섬기라, 봉사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못했어요. 아니 내가 죽겠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나 혼자도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누굴 돕겠냐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멍청한 처방전이 어딨어? 라고 제가 좀 마음 가운데는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내 자신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그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선 누군가를 돕는 방법이 최고의 양약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물질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고생스럽고 어떤 기쁨도 느끼지 못할 것 같은 의심을
의심을 갖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돈과 정욕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속임수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진짜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다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진짜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즘 들어서 뭐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코로나가 진행된 이후에 마약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됐다고 합니다. 마약 또 그 유통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왜 그런가 보니까 사람들이 혼자 있으니까 이게 자기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고 삶에 낙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약에 중독된 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모이기를 더 힘써야 되는 것이고, 나 혼자만을 위한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프죠, 귀찮죠, 짜증나는 일도 있고 화가 나는 일도 있죠, 함께 하다 보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건강해지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바보 같아 보일지라도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진정한 가치를 느끼는 길인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소유의 행복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 살고 섬기는 그 손길 위에 우리의 삶의 행복과 우리의 능력이 또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 되고 좁은 문일지라도 우리가 믿음과 섬김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요, 여전히 탐욕과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할지어다. 내일까지 기한을 줄 테니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그 악안을 여러분 어떤 아픔과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승리하게 되는 유일한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안젤리나 졸리처럼 과감하게 우리의 삶의 영적 암덩어리를 제거하시고 잘라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조금 띄어서 우리 3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한 삶의 비결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 우리 22절과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의 장막에 달려가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물건들은요 그냥 단순하게 전쟁을 승리한 대가로 얻은 전리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어로 하렘입니다. 하렘. 이 하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여기신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더러워, 악한 거야, 싹 다 없애버려 라고 하신 것이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과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고 심판받아야 되고 진멸받아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다 불태워버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은 진멸과 심판의 대상인 동시에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으로서 그 누구도 소유하지 못하고 불태워야만 했던 물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롯이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 감추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몇 번이나 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간이 의도적으로 감추었다고 속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아니라 그냥 부지중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줄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죄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한 행동이 누군가가 이거 죄야, 너 이거 나쁜 짓이야 라고 그때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대요. 근데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한 죄악은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일부러 죄를 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힘든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 아간의 죄악도 의도적이었고 계획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초대교회에 이러한 죄악을 저지른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땅도 팔아가지고 돈을 베드로 앞에 바칩니다. 예, 근데 다 팔았대요. 다 판 돈으로 바쳤다고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그 재산의 반을 바치는 것도 대단한 일 아닙니까? 예,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저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성령님을 속였다고 성경은 나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진노가 되고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은혜 없이 다른 사람이 내니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나의 가식과 위선을 위해 드렸다 보니 본전이 아까운 것이지요. 돈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전체가 아닌 반절만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했던 것이지요. 하나님보다 돈이 자신의 하나님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거짓의 부부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거룩하고 구분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그 영적 더러운 암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그 누룩과 같이 부풀려지고 퍼지게 될 그 죄악의 습성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아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서 이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려서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로 쓰임받기를 원하셨는데 이 민족이 타락해지고 부패한 것을 두고 볼 수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굉장히 무섭게 아간과 아간의 자녀들을, 또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을 돌로 쳐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죄악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지만 그 영혼은 재빨리 회개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모든 죄악을 털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전체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거룩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하는데 세상과 더불어 악하고 음란하며 부패한 공동체로 너무나 쉽게 우리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정직함과 거짓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서 아이성과의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성과 정직성의 실패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만 답답하고 막혀서 열려지지 않는다면 스펙을 쌓는 것을 멈추고 무엇인가 이루려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멈추고 내가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의 막히고 묶인 삶이 열려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7편 10편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마음이 정직하면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어떻게든 우리 예산, 교회 예산을 정직하게 쓰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어쩌다가 뭔가 꼬이게 되고 잘 되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목숨 걸고 이 교회 예산만큼은 정직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사용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걸 제 삶 가운데 느끼게 돼요. 아, 그래, 박 목사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그렇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좀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지식을 많이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려도 진실과 정식을 잃게 되면 하나님도 잃게 되고 사람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과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 어떤 인생의 파도도 이겨내는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실수와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잘라내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으시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돈과 자신을 사랑하고 거짓과 유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가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으로 거룩과 순종으로 세상을 이기고 더 나아가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더러운 탐심과 이기심과 우리의 부정직함을 내어버리고 우리 안에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전부 되시고 소망 되시고 구원 되신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 달려주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저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악을 회개할 때에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받고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하여도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실타래가 풀리듯 하나하나 풀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그 모든 문제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움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과 부패함과 변질됨을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생각하며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